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새해가 됐어요. 예, 예배 끝나면 또 더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요. 네, 네, 새해가 됐습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했는데 올해 안 한 거 혹시 딱 캐치하셨습니까? 네, 뭡니까? 카운트다운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카운트다운을 해서,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했더니 올해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자. 카운트다운에 막 맞추려니까 기도가 막 급해져서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 카운트다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가 더 중요하지 싶어서 그냥 기도로 우리가 그냥 1시간 동안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래야 되겠어요. 카운트다운 그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국방부 시기에는 거꾸로 메타르나도 가듯이 카운트다운 안 해도 새해는 옵니다. 새해가 왔어요. 새해 첫 시간 2025년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2026년을 기도로 시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해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송구영신 예배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죠? 한 해의 마지막 밤이면서 동시에 새해의 첫 새벽을 맞이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 또는 후회, 이것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와 또 감사에 대한 기도를 했듯이요. 그리고 새해에 대한 기대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교차하는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 신명기 전체가 이스라엘이 딱 그런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못 가거든요. 모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똑같이 우리 송구영신 예배처럼 하는 거예요. 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한번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그리고 너희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주는 과거 40년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할 그 미래를 이어주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고 마지막 설교예요. 신명기 설교하고 모세는 이제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접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묵상을, 요새 아침 묵상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아침 묵상을 쭉 하다가 이 말씀을 딱 만났는데, 우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제가 되게 낯설게, 그동안 목사로 살면서도 물론 다 낯선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낯설지 싶어가지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된 말씀이어서 오늘 송구영신 때 우리가 나누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말씀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그냥 지나가던 말씀이 확 내 마음에 확 빨려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은 딱 두 가지로 나눠서 그 모세가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29절 보시면은요. 자, 앞에 문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추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2025년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지? 과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일이 2025년에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특히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그 일들은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그 일들을 안 막아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냥 허용하셨을까? 궁금한 게 많죠.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근데 감춰진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해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은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정말 나중에 가서 형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었다라고 나중에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은 지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해석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서 해석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아마 끝까지 해석이 안 되는 것도 꽤 많을 겁니다. 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노트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면은 여쭤볼 질문 리스트, 여쭤볼 거 많은데 그 리스트가 줄어들질 않습니다. 점점 늘어갑니다. 하나님 왜 이거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은 이렇게도 안 변합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2025년을 지나면서 그 리스트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과거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지만 미래는 아예 깜깜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돈을 버는 거겠죠. 그죠? 이맘때가 되면은요, 그 새해를 예측하는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잖아요. 2026년 뭐 트렌드 예측, 대예측, 뭐 교회 예측, 뭐 이게 교회도 있고 여러 군데도 있거든요. 물론 시대의 흐름을 읽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통찰을 얻을 수도 있고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우리가 항상 알듯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갔다가 그런 책이 모여 있는 코너를 보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사회학 쪽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2019년에 나온 책, 2019년에 나온 책들이 또 있었어요. 그 제가 갑자기 호기심이 들어서 몇 개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2020년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막 하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를 예언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2020년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뭐 하면서 막 책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다 봤어요, 목차를.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 세계가 다 패닉에 빠질 거라고 예측한 책이 한 권도 없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우리 아무도 예측 못했잖아요. 2020년에 막 장밋빛 막 하는데 5년씩이나 그렇게 코로나에 붙잡힐 거라고 누가 3년 넘게 그렇게 붙잡히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지금도 예측하는 책들이 있고 맞히는 미래도 있겠지만 못 맞히는 거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쩌면 내년에 우리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또 뻥 터질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감추어진 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해 봤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다 알고 싶은데. 좀 약간 좀 서운하고 좀 답답하고. 나 좀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 다 몰라야 된다는 건가? 이거 좀 별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싶긴 하지만 다 알아서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모르는 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짐을 다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감추어져 있다는 건 우리를 보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2026년에 우리한테 닥칠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까요? 2026년에 올 수 있는 안 좋은 거를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냥 맨날 엉엉 울면서 살거나 아니면 그거 어떻게 좀 막을 방법이 없을까? 그것만 신경 쓰면서 계속 살지 않을까요? 반대로 2026년에 있을 우리의 잘 될 것들을 미리 다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게을러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감추어져 있는 게 우리한테는, 최소한 저한테는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래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의 끝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이나 우리를 광야에서 뺑뺑이를 시키셨지?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시면 안 됐을까? 그때 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지? 그때 왜 아말렉들이 왔을 때 우리 뒷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까? 이런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전쟁해야 되지?
그 가나안 땅에는 막 거인 족속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싸움을 제대로 할 줄 모를 텐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정말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 질문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감추어진 게 있어. 그거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버리고 맙니다. 욥기가 그렇거든요. 욥기가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라고 막 원망을 쏟아놓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답을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 네가 피조물이면서 네가 창조주인 나의 생각을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신다니까요. 왜요? 그거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감추어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아니 믿음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겁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미래를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질문에 답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니라 답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새해 해석되지 않은 고난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룩한 겸손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 억지로 들추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모르겠지만, 해석도 안 되기도 하고 미래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안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감추어진 일은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진 않아요. 야, 너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자,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나타난 건 또 있어요. 감추어지지만 한 게 아니라 나타난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뒤에 숨어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잠깐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나오듯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이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조금은 알게 하세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렴풋하게 알 수 있게 하세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나타난 일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타난 일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말씀이 우리의 궁금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성경에는 올해 우리 연봉이 얼마나 될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될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 지도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침판을 주세요. 그냥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주시지 지도를 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보고 조금 불확실해도 그 방향이 가리키는 대로 걸어가는 자들이 믿음의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작년에 성경 읽기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성경을 일독을 끝내신 우리 황혜경 집사님, 한 50장 읽으셨죠 오늘? 그렇지 않나요? 거의 그쯤 읽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좀 하세요 그랬더니 전 미리미리 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또 그러세요.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작년에 2025년에 일독을 마지막으로 끝내서 쫙 이제 그으시는데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새해에도 성경 읽기 짝지어서 성경 읽기는 계속 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하겠습니다. 새로 짝 아직 안 지으신 분들 둘씩 지으셔도 되고 세 분이 한 짝을 지으셔도 되고 작년에 2025년에 못 하셨던 분들은 또 하십시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모르는 말씀 쌓이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쌓이는 게 있다니까요. 콩나물 물 주듯이 그렇게 쌓이는 게 있어요. 청년들은 올해는 한번 신구약 일독을 도전해보고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올해도 신약 일독을 그냥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청년쯤 됐으면 이제 구약도 한번 읽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목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읽고 묵상하는 거에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 다시 29절 보시죠. 본문. 자, 이는부터 읽어봅시다. 이는 같이 읽죠.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나타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읽고 감상하고 아멘 하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간다고요? 행하게,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거든요. 내년에 올해는 2026년에 진짜 말씀을 한 번을 읽더라도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손발로 가지 않고 말씀이가 머리만 커지고 손발이 자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들은 것은 가슴으로 가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바로 손발로 가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더 많이 누리는 2026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2025년 페이지 덮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쫙 펼쳤어요. 여기 무슨 그림이 있을까요? 2026년 쫙 펼치면 뭐가 있을까요? 백지가 있습니다. 백지. 백지. 여기에 뭐가 그려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고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는 대신에 나타난 일,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됩니다. 새해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려고 막 기웃거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거룩한 순종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멀리 있는 미래로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순종할 것들을 보십시오. 내 시선을 오늘의 순종에 고정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짐을 다 스스로 다 짊어지고 낑낑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은 감추어진 것은 그냥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져야 될 짐을 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되지 않는 질문들을 안고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을 품은 채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지금 송구영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해는 갔습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특히 안 좋았던 일들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깊게 묵상하지 마시고 안 좋은 일도 조금 있었네? 그리고 빨리 다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감추어진 것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타난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추어진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그 신비스러운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면서 우리의 한 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26년 우리 주일에 설교했던 대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감추어진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대신 나타난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추어진 것도 있지만 주 이것으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오늘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타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주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조금씩 드러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룩한 겸손,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음을 날이 갈수록 인정하게 됩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신에 나타난 일들, 특별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시고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